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야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 왕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아도니아가 왕위가 이제 반역하여 오르라고 한 것을 밧세바와 또 나단이 협력함으로 또 다윗 왕에 가서 그 왕위에 오를 자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이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명령하여 밧세바를 앞으로 부르라 했고 또 29절에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맹세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30절에는 막 끝에 보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다윗의 결단력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소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이제 가짜 뉴스랑 이런 것들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뉴스는 우리가 맨날 듣는 것처럼 뭐 신속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해야 되는데 정확성이 또 사실적인 것이 근거가 떨어지면 그건 뉴스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게 뉴스는 절대로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그냥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거죠. 우리 언제부터 뉴스를 가짜로 듣고 살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세상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뉴스까지도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심지어 목회자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단 같은 데 보세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서 갑니까? 거기 가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정통 교단에서 사역을 했던 교육자들도 있어요. 이단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뭐 신앙을 몰라서 가겠냐는 거예요. 뭐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중심을 잡고 분별하는 기준이 없으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첨예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성숙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나단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지 않고 밧세바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나단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에 오를 자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도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약하고 학연과 지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편을 들어줘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의 바른 삶인가 바른 말인가 이걸 판단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협력도 하는 거죠. 내가 알면 무조건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출시면 무조건 편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잘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남편과 부인 중에 한 분은 응답을 받았는데 한 분은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응답 한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막 추진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가정,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면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래야 가정도 지켜지고 내 신앙도 지켜지고 미숙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온전한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내고 깨달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성숙한 공동체인 거죠. 교회를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가 목소리 크면 막 이깁니까? 그게 좋은 가정인가요? 그러지 않죠.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니면 일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게 꼭 다수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냥 한 사람이 뭐 경험이 많다, 아니 목소리가 크다,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늙고 힘이 없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29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고 이런 이제 하나님 옆에 겸손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언젠가부터 은혜 받은 기억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잖아요. 가난할 때를 항상 생각하라고. 가난할 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겸손하고 모든 것이 아껴지고 막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살다 보면 그때를 잊어버려요. 그때를 잃어버릴 때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쓴뿌리가 나오는 이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이 와서 딱 얘기할 때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시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환난에서 구해줬던 그 은혜를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는 거죠. 힘이 없고 나이가 먹고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말 세월을 오랫동안 사시고 앞으로 더 오래 사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늙었잖아요.쇠약해졌잖아요. 영성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노인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노인들의 통찰력과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면요 대단한 거거든요. 예. 육신이 약해졌다고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영성은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성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했던 하나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예. 아니 성경에 어디 우리가 쇠약해지면 영성이 떨어진다고 나온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거의 반대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육신이 약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깊고 크고 더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다윗이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까 바로 부하를 부르고 막 즉각적으로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서서 그냥 신속하게 막 처리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결단력이에요. 우리의 눈에 딱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루다 보면 결국 그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을 결국 못하고 지나가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뭘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지. 결국은 지나가면 못해. 예. 감동 받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감동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 믿음의 속도가 중요하다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미루다가 그런 식으로 몇 번 미뤄봐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결국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들이 되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이제 영성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성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 뜻에 적합한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런 실력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입니다.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도 어렵고 즉각적으로 선택하기도 어렵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때 또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강해지고 우리의 영성은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을 세워갈 수 있는 결단력을 보이게 하시고 분별력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즉각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걷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길이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숙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